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충성. 충성은 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군대나 군대적인 용어로 군대에서 이제 군대 명령에 충성하겠다. 또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느낌은 로열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아주 충성되게 반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 충신의 이미지가 충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 로열티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ithfulness. 충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군대식 혹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신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원문이 담고 있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적절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신실입니다. 신실함. 그 다음에 신실하고 조금 더 비슷하게 가려면 성실하다는 것도 가능해요. 신실하고 성실하다. 또 서로 간에 믿음의 의리를 지킨다. 신의. 옛날 말이죠. 신의.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킨다. 신의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피스티스. 자, 그래서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피스티스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비해서 약간 느낌이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신실, 성실, 신의란 말이 우리가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faithfulness 할 때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말은 뭘까요? 신실하다. 무슨 말이겠죠? 신실하다. 자, 첫째는요. 말과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은 A로 했는데 행동은 B로 오는 사람, 난 A로 오는 사람. 뭐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거나 또 안 하겠다 그러는데 하거나. 너의 말을 지켜. 그게 너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이게 신실함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말과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말과 약속을 지키는 본질적인 분이 누굴까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누굴까요?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의 속성.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하나님 어떤 분? 네, 무소부재 누가 말씀하셨고 또 무소부재, 전지전능. 네, 또 뭐가 있죠? 무소부재 맞습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죠. 영원성. 좋은 말씀이에요. 또 선하심도 맞죠? 선하심. omnipresence. 예, 그렇죠. 무소부재. 그게 이제 전제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나온 것들만 한번 쭉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전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omnipotence 전능이고요. omniscience가 전지입니다. omnipresence가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요런 하나님의 요런 속성들 외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있어요. 인격적 속성. 그게 뭐냐면 뭐가 있죠? 아까 나온 대로 선하심. 두 번째가 제일 유명한 게 사랑이죠.
또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신실이다 이 말이에요. 신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안 들어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선하심, 사랑, 신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의로움, 거룩함, 공의, 거룩,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꼭 나와야 될 게 있죠? 인내, 오래 참으시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이 속성하고 성령의 열매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더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성품이 이 안에서 열매 맺는 거죠.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또 밖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다가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를 다리 놓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건 우리 아시죠? 다리 놓는 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체화시키는 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내면화시키는 분, 그분은 성령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연결이 안 돼 있었던 우리, 분리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끈을 이어주는 사람, 끈을 이어줘서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실현되고 체화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걸 이해하시겠죠? 각각의 독특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분, 관계 연결. 성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안에 실현시키고 체화시키는 분, 내면화시키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만 보면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 환경만 보면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내면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밖에서는 나를 억누르고 밖에서는 나를 계속 억압하고 밖에서는 나를 계속 박해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네.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디고 참아내고 그걸로 이기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자비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곤궁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 양선은 뭐라 그랬어? 어제 양선 설명드렸죠? 양선은 관대한 거라 그랬죠?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려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신실한 거는 말과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자, 신실함이라는 건요. 요거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주는 선물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 친구를 내가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친구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이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하지 않는데 내 친구는 전혀 믿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그 친구가 믿음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직함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게 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2번. 2번이 답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봐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자꾸 억지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억지로 믿어야 돼. 하나님, 야, 뭐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영어로요, trustworthy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 자체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온 거냐. 내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게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나를 믿어, believe in me, trust me 이렇게 하실 때 전혀 무슨 믿음에 무슨 근거도 없고 믿어야 할 무슨 이유도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너 억지로 믿어. 그냥 억지로 믿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찬송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긴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거예요. 찬송가라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그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주는 거고 누가 나를 믿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근거를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이다. 믿음은 억지로 내 안에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새벽 신학교 왜 열심히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trustworthy하다는 거.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네. 그는 정말 believable한 분이고 credible한 분이네. 정말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네.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all in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all in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죠? trustworthy한 사람이 돼요. trustworthy.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을만해? 괜찮아? 믿을만해? 그럼 믿을만한 사람이야. 괜찮아. 써. 쓸만해? 그럼 믿을만해. 괜찮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이 물건도 마찬가지야. 물건도 이거 괜찮아? 믿을만해?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소개할 때 다 묻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에서 인플로이를 구할 때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그랬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것으로 서로 신뢰하는 것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신뢰라는 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말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로열티라는 충성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군대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정말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그 뭘 얘기하는 거야? 정말 faithful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못 믿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짓이 올라오잖아요. 거짓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거짓이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한번 영단번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너가 정말 faithful한 사람으로 trustworthy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데 그때 우리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였죠? 내가 도우미를 준다. 도우시는 분을 준다. 그게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을 보게 하시고 거짓을 또 보일 뿐 아니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을 버릴 뿐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도록 스스로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 또 옆에 있는 배우자들, 옆에 있는 친구들, 식구들, 우리 교회의 교우들 모두에게 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서 내면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 신실함이 계속 내면화되고 뿜어져 나오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요,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성령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을 찾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고, 또 이상한 현상, 정신 나간 듯이 막 웃어 제끼고, 막 짐승 소리 내고, 막 기어다니고, 거룩한 웃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웃는 그런 것이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샬라 열심히 하면은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방언을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거지, 그걸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신실함이 내면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trustworthy, 사랑은 정말 믿지 못할 자지만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죠. 한 번 더 믿어주는 거.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게 그들을 또 계속해서 그들이 신실함에서 더 자라가도록 옆에서 돕고 encourage하고 support하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서로를 신뢰하는, 또 서로에게 신실한, 자기 말을 지키고 자기 인격을 지키고 자기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피스티스, 신실함이 우리 안에 계속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